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으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호준 목사님이 오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호응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나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읽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또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됐으니 정말 말씀 제목처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다면 정말 그 복을 빌어준 그 상대방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반대로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나는 그럼 올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뭐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뭐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아니면 올해는 뭐 가족끼리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보는 것,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올해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깊이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그 인사 가운데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도 그 복을 받는다고 인사를 받지만 내가 이렇게 인사를 받았으니 내 삶에서 이런 복이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이 복일까? 정말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나는 2025년에 어떤 복을 쫓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요, 두 인물이 크게 등장합니다. 정반대의 인물인데요. 한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거지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두 사람 중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올해 두 사람 중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또 나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복이 임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부자신가요? 아니면 나사로신가요? 아니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자입니다. 우리 1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한국사 수업을 잘 들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조선시대 왕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 있으십니까? 네, 붉은색, 빨간색. 네, 한국사 수업을 굉장히 잘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처럼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도 왕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색, 보라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단순한 부자는 아닌 거예요. 정말 왕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뭐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세호 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식사 비용으로만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정도의 식사를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특히 로마에서는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여느냐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뽐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더 호화롭게 매일매일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 보니 당연히 혼자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더 정말 이게 힘이 들어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인사들을 다 초대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초대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 말고 또 다른 주인공인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에 비해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과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까? 우리 20절, 21절에 그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특히 또 상처투성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목숨까지도 위험한 큰 중병을 지금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고프고 아픈 상황에서 주변에 가족들이라도 있거나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개 너무 귀여운데요. 반려견처럼 너무 예쁜 강아지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반려견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난한 시대거든요. 목사님 아까 부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부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극을 보면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왕이나 정말 대단한 양반은 막 정말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정말 그 식탁을 차려서 수많은 반찬을 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백성들은 정말 옷도 꾀재재한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게 그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곳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대부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완견을 키운다? 반려견을 키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아지를 키우려면 먹이를 줘야 될 텐데 이걸 주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들깨였을 것입니다. 들깨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그걸 먹고 배부를 텐데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앙상한 들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찾다가 냄새를 찾아서 이 정말 파티를 여는 이 부잣집 앞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배고픈 개가 나사로를 본 거예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정말 달려들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강아지의 습성일 것입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를 돌봐줍니다. 헌대를 핥아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앙상한 들깨가 보기에도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될 그 정말 극심한 상황에 있는 게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도우셨는지 잘 모를 것 같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던 두 사람이 드디어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22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정말 왕처럼 정말 계속 이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았던 그 부자 역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힘이 세더라도 똑똑하더라도 심지어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죽음에 도전을 해봤지만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공평해집니다. 이렇게 잠시 동일선상에 있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는 다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지옥에서 고통의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큰 현실의 고통 속에 있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 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교차되는 것, 대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큰 복은 없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열심히 견디면서 살아라.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혹여 만약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천국 가는 복밖에 없다면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만약에 죽는 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날 잠깐 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저희가 죽는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언제 사고 날지 몰라서 보험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교회 열심히 와서 그냥 정말 천국 갈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해두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험과 같은 것일까요? 그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불이 가득하고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일까요? 사실 이건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4살, 5살 아이에게 교도소라는 곳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과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장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셨나요? 네, 4-5살은커녕 저희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4-5살 아이에게 설명해 줬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곳에 가면 젤리를 못 먹어. 그곳에 가면 뽀로로도 없고 티니핑도 없어. 그곳에 가면 엄마 아빠랑 자지 못하고 너 혼자 자야 돼. 그러면 정말 통곡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서 지옥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옥에 물론 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이 지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끊어진 곳, 정말 물 한 방울 같은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 철저한 이기주의, 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꾹 참고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정말 나밖에 몰라요. 정말 옆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준다라든지 위로해준다라든지 사랑이라는 감정, 그게 전무한 곳입니다. 모두가 날 배신하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기댈 곳을 찾다 찾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때리는 곳, 나를 공격하는 곳, 그곳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일반 은총적인 것들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나만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해 줄까?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즐겼던, 행복했던 추억,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100배, 1000배.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매시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 질병도 없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금은보화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곳,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처럼 대단한 곳이기에 아까 했던 걸로 돌아가서 이곳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닌 게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맛본다라는 표현들을 들여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죽음 이전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트 같은 데나 시장 같은 데에 가면 특히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맛보기 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식을 할 때 이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맛보기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 줄 거예요. 근데 그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 음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게 어떤 음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된장찌개에 대한 시식용으로 김치찌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닮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맛본다라는 건 닮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천국이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이라고 정의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천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곳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그게 교회냐 가정이냐 직장이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그곳은 어디나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날을 혹여 알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망하는 천국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부자와 거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번에 20절,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번역에 좀 잘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나사로는 지금
혼자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옮겨줬어요. 이런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옮겨줬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옮겨줬겠죠. 아니, 왜 옮겨주기만 합니까? 그냥 힘들어 보이고 배고파 보이면 그래도 먹을 것도 좀 주고 상처도 좀 싸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옮기기만 하는 건 좀 나쁜 행동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죠. 먹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이 배고픈 사람을 충분히 먹이려면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굶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정말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일주일은커녕 한 달 정도 배고파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정도의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공동체, 정말 그 마을이 다 그렇게 가난했으면 답이 없었을 텐데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을에 충분히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완벽히 고쳐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힘을 써서 이 나사로를 부자 집 앞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부자가 몰라서 그랬겠지,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리라. 적어도 고쳐주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먹고 남은 걸로 배는 좀 채울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옮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의 기대처럼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았나요? 네,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배가 줄여서 힘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힘을 써서 옮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조차도, 정말 배고픈 그 개조차도 이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사로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일부러 개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개도 돕고 있는데 부자는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파티, 잔치하다 보면 얼마나 손님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실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을 살피니라 문 밖의 일까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못 도왔을 겁니다. 만약에 알면 도왔겠죠. 이 변호를 무색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인데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부자가 저기 보이는 실루엣을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기 집 앞에 배고프고 병든 거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마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돕지 않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안 도울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돕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권장될 행동인 건 알겠지만 지금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돕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 건 너무 좀 과분한 처분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다 돕다 보면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부자에게는 부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도우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난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부유할 수 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닫고 부자 되는 데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부자이지만 100원 하나 옆 사람에게 쓰지 않는 이 사람과 내가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운 이 사람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더 성공이라고,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더 인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근데 1등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면 우리 정말 아들딸이 정말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정말 옆에 친구들이 작은 어려움만 가져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애써요. 그 멋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녀에게 정말 잘 키운 자녀라고, 성공했다고, 정말 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인간성 있는 건 꼴찌지만 성공은 1등일까요? 물론 그 마음이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집도 차도 살 수 없으니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분명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즉 오늘 시대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권력도 재력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인기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 없음이 이웃을 돌보지 않음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지옥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나밖에 모르는 게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봅시다. 나의 성공 기준에 따라 내가 돈을 벌었고 내 기준에 따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돕는 일은 손해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자에게, 이 부자의 삶은 지옥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논리적 비약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했어도 지옥을 맛봤다고 하는 건 너무 좀 과한 얘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없이 나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을 맛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나사로도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살펴본 것처럼 정말 거지의 병자로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부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간 게 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나사로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부러운 건 없네요.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천국에 갔다라는 것, 그는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본문에 몰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하면서 신은 과연 있냐라고 외치면서 신앙을 떠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소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오늘 나사로와 같이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는데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만 발생했을 때, 하나님 제가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던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래 없었을지언정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에 쓰여있는 복은 매일 모든 시간 매 순간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복 받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제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사로를 봅시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사람,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도 다 제하고 그냥 신앙 하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도 참 적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을 못 박는 시대,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시대에 참 믿는 자는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는 자가 없는 시대 때 이 거지 나사로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로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시대에는 부자가 많을까요? 물론 뭐 통계학적으로 볼 때 정말 부자는 소수일 것입니다. 뭐 SNS나 뭐 기사 같은 데서 정말 부유함을 자꾸 자랑해서 많아 보이지만 분명히 큰 통계로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왕 같은 부자라고 제안하면 훨씬 정말 소수일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떠할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나요?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소수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 시대에도 소수가 되어 있는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그 사람, 이 시대에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그 사람을 정말 전심을 다해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을 부러워하십니까?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전심을 다해 부러워하십니까? 사실 부자는 그냥 그 부유함 때문에만 부러워하잖아요. 그 부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좀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네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딱하게 여기는지 그 사이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부자면서 나사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사로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부자 나사로. 네. 둘을 취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요, 비슷한 게 있으면 둘 다 취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요,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택일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핸드폰 장난감.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5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그 신상 핸드폰. 자, 다이소 핸드폰과 신상 핸드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탕 하나. 사탕 한 봉지도 하나. 달랑이 요거 하나. 그거랑 매일매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좀 고민이 되시나요? 사탕을 너무 좋아하시나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신상 핸드폰 했으니까요. 신상 핸드폰과 이거랑 비교될 게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아예 그 삼성전자 전체를 준대요.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건 이런 현격한 차이는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패입니까? 아니면 사탕 한 알입니까? 정말 믿음은 정말 삼성전자, 애플 이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고 신상 핸드폰? 아니 어쩌면 다이소 장난감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패도 안 주면서 사탕 한 알마저 빼앗아가면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부패 정말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사탕 하나 큰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먹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탕이 내 앞에서 하필 딱 떨어져서 나에게만 사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사는 것? 뭐 부자로 살면 좋을 수 있겠죠. 좋은 점이 분명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떠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이 구절을 읽었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차별이 없었을까요?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당시 인원을 세면 여성은 숫자로 세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상속권, 뭐 투표권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라도 조금 준 다음에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네 라고 말할 텐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데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시에 뭐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정말 노예예요, 노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산 중에 하나로 취급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노예, 종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평가를 하냐면요. 아니, 왜 노예를 죽여? 아깝게. 노예도 다 재산인데 얘네 죽이면 다 아깝잖아. 왜 죽여?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게 당시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들을 해방이나 시켜주고 정말 자유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다라고 했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약자들이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여자들이나 종들이 전혀 그렇게 항의했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등하다라고 차별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물론 종들 입장에서는요. 뭐 노예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을 꿈꿨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끼 배불리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꿈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압도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로 정말 이 구절을 다 가져와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사장이나 신입사원이나 취업준비생이나 모두 다 하나니 이 평가를 과연 오늘 시대에도 할 수 있을까요? 매년 뉴스를 보다 보면 고향 가는 게 참 싫다라는 이야기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맨날 대학에 합격했냐, 장가는 갔냐, 아이는 생겼냐,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는 몇 등이냐,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냐,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집은 샀냐, 승진은 올해는 하는 거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무한 비교하면서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나이쯤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업을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달성했으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복 못 받은 것 같고 위축되고 그래서 참 친척 집에 가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과연 이런 것들 계속 비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새해 목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부자 되는 게 정말 올해 목표였다면 올 한 해가 끝나갈 쯤에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올해 복 받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건강하는 게 목표였다면 얼마나 운동했는지, 병원을 얼마나 적게 갔는지로 내 1년을 평가하겠죠. 만약에 무탈하는 게 정말 한 해 소원이었다라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그냥 올 한 해 복 받았다라고 여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뒤에는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다가 지옥에 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건 이미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다가 지옥에 간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나사로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다가 그 소망하던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정말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여러분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빌어줄 때 나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일까요? 연애처럼 정말 다이어트를 결심하듯이 올해도 성경 1독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 1독하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특히 1월에 큐티치 1년 구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써 충분할까요? 내가 올해 정말 꾸준히 성경 1, 2독 했고 교회도 52주 다 나왔고 봉사도 신실하게 했으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수치화된 걸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정말 여러 차례 몇 독이나 할 수 있지만요. 내 삶이 오늘 너무 바쁘고 나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 있어서 성경 3장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은 실패한 걸까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찬양 한 곡이 내 삶의 위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다?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준비를 잘 못해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우리가 건강이 목표예요. 건강을 목표로 헬스를 끊었습니다. 내가 1년 내내 헬스클럽에 다 출석했어요. 그럼 나는 성공한 것일까요? 가서 핸드폰만 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간 곳에 만족해서 매일매일 야식 먹었어요.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 진짜 교제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결국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내가 변화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삶이 어두웠던 삶이 밝은 걸로 해뜰 날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부러울 수 있고요. 오히려 정말 중간보다도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보내는 내가 바뀐다라는 거죠.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의 바른 열매라는 것이죠. 갑자기 열매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감사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사로를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우리 30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부자가 지옥에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지만 혹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면 그러면 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부탁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이 부탁을 진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고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로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런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사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도우셨던 그 도우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복으로 주어진 걸 매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누려갈 때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질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요, 기도해 봤으면